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매 주일 아침마다 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다시금 힘이 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에 담대함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우리는 저녁에 잠자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눈 뜬과 동시에 나는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누구의 부활입니까? 나의 부활입니다. 우리 같이 제목 두 번만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아멘. 오늘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운명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마지막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큰 소리로 지르셨습니다. 그 큰 소리가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운명하신 다음에 이제 아무도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상에서 내려서 장례식을 치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의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로마 사회에서도 이렇게 십자형을 당하면은 대부분 그냥 매달아 놓거나 아니면은 짐승의 밥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마태복음 27장 58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렇게 시체를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58절에 보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부자이면서도 유대 관원입니다. 그래서 이 관원인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라,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원 이 요셉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동안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신 그 상황들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 이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래서 이제 그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자신의 이 제자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 예수님의 시체를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시체를 가져다가 세마포로 쌉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 판 자기 새 무덤.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죽으면은 장례식을 치르려고 이 바위를 파서 무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새 무덤이에요. 아무도 거기에 다른 시체를 안치한 적이 없는 그런 새 무덤입니다. 그래서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고 그 다음에 큰 돌을 굴려가지고 그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그 굴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그래서 무덤 입구를 막고 이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떠나게 됩니다. 물론 그 혼자 하지 않았겠죠. 하인들이 있었으니까 하인들과 함께 그렇게 해서 큰 돌을 굴러가지고 무덤 문을 막고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제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와가지고 모여서 서로 의논합니다.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아마 이 사람들이 이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아마 예수님께서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아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나가 3일 만에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듯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야 돼. 아니면은 가룟 유다가 또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이 가룟 유다가 이들과 늘 계속적으로 접촉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이다 그랬을 것이다 그랬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전달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서 이들이 분명히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앞장서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주도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주도했던 이 사람들이 뭘 기억하냐면은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시라는 그 예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해요. 그래서 기억하고 나니까 이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신 걸 봤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것을 그들은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장사 지는 것까지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걱정된 게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까 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까 봐 이들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죠.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자, 그래서 64절에 오면은 빌라도가 이 총독, 이 로마에서 파송한 그 총독 빌라도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64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도록 그렇게 그들이 요청합니다. 굳게 그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하소서. 이 굳게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래서 빌라도가 명령합니다. 65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이 굳게 지키라, 이 굳게 지키다라는 이 원어를 보니까 안전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단단하게 확실하게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굳게는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지금 경비병들이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는데 얼마나 단단하고 아주 굳게 확실하게 이들은 지키는 그런 군인들이죠. 그래서 확실하게 지키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게 되죠. 그래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라고 빌라도가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이기 때문에 총독의 명령이면 당연한 거죠. 그걸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군인들은 다 그들은 사형감입니다. 군인들이 만약에 그 무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그들은 사형감이죠, 다. 총살형감이죠. 그래서 이 사형감입니다. 자, 그래서 굳게 지키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래서 경비병들에서 이 요셉이 처음에는 무덤에 입구를 막아 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또 경비병들과 함께 와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함께 와서 뭐 하냐면은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덤을 움직일 수 없도록 아주 단단하게 막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무덤 문에 돌문을 이렇게 닫아놓은 것과 거기 그 위에다가 이들은 더 단단하게 아예 무덤을 봉해버렸어요. 무덤을 아예 봉해버렸어요. 그래서 무덤에서 혹시라도 예수님이 살아서 나오지도 못하게 아예 봉하고 또 뭐 누가 도둑질도 하지 못하도록 아예 임봉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봉했다라는 그런 의미는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임봉을 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임봉을 해서 뭔가 장치를 해놓은 거죠. 만약에 그것을 떼면 뭐죠? 법을 어긴 거죠. 황제의 명령을 어긴 것이므로 사형에 처하는 거죠. 그래서 임봉을 했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완전히 단단하고 굳게 봉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인됐어요. 굳게 임봉하고 굳게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또 임봉할 뿐만 아니라 뭐 했어요? 경비병들이 굳게 지켜요. 그러니까 이 경비병들 그러면 저녁에 졸 수가 있습니까? 잠잘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지요. 뭐 2교대를 하든지 3교대를 하든지 4교대를 하든지 이들은 이 무덤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로마 군병들이 그 경비병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교대로 시간별로 교대로 굳게 지켰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입구도 지키고 또 밖에도 지키고 아마 아주 굉장히 굳게 이
틈도 나지 않도록 지켰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도 나올 수 없도록 그들은 다 막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계속 오늘 보면은 굳게 지키다, 힘들어 지키다, 임봉하다, 무덤을 굳게 지키다, 반복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굳게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8장 1절 오면은 안식일이 와요. 같이 시작. 안식일이 다 가고 지나고 안식 후 에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 안식일이 다 지났습니다. 안식일이, 그래서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다 가고,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까지 다 가고 이제 주일날, 이 주일날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그래서 이것은 이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난 후, 이것은 단순히 연대기적 기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대기적 기록을 넘어서 구속사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창조의 완성을 상징했던 옛 안식일, 토요일이죠. 옛 안식일의 시대가 이제는 저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죽음을 이긴 생명의 날, 또 새로운 창조의 날인 이 주일이 밝아왔음을 선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의 시대가 지나고 이 복음 시대가 다시 접어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 이 주일날을 오늘 본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왜 이 여인들이 무덤을 보러 갔을까요? 그 앞에 보면 27장에 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봉인하는 것을 다 봤습니다. 봉인하는 것을 이 여인들이 다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61절에 보면 27장 61절에 보면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들은 무덤을 봉인하고 있는 그 장면들을 다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돌을 옮길 힘도 없어요. 무덤을 봉인한 그 돌을 옮길 힘도 없습니다. 큰 장정들 4명 이상이 그 큰 돌을 옮길 수가 있는데 이 여인들을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을 보려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복음서하고 비교해서 보면은 이 여인들이 가려는 그 의도 중에 하나는 향품 처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빨리 시체를 끌어내 가지고 향품 처리도 못하고 바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다 요셉이 장례식을 치렀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들은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어도 이 여인들의 걱정은 뭐냐면 동문을 어떻게 열 것인가, 저 임봉된 동물을 어떻게 열 것인가, 그것이 마음에 걱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일단 그 새벽 시간에 예수님이 묻힌 그 무덤을 향하여서 가게 됩니다. 무덤을 향하여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렇게 가게 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발걸음을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서 내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발걸음을 딱 내딛었는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발을 내딛었을 때, 또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을 때 물이 갈라지고 멈춘 것처럼 이 발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발을 내딛었는데 그 전에, 그 발을 내딛는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2절 같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 지진, 세이스모스 지진, 이 지진은 이 마태복음에서 흐르는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 이 세이스모스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큰 지진이 났습니다.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큰 지진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천사가 어떻게 했죠? 돌을 굴려내고. 여러분, 이 돌을 로마 병사들이 거기 있을 거예요, 없을까요? 지금 현재 로마 병사들은 굳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노마 병사들이 아주 굳게 지키고 있지만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지진이 막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돌을 천사가 굴려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아있다.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뭐 했어요? 앉아있다. 그래서 당시 무덤을 막고 있던 이 큰 돌과 그 위에 찍힌 노마 총독의 인봉은 제국의 절대 권력과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한계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마치 의자처럼 그 위에 평안히 앉은 행위는 인간을 억압하던 이 제국의 무거운 억압과 사망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한낱 웃음거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큰 지진이 나면서 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 내버렸습니다. 돌을 굴려 내버리고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그래서 이 천사의 모습이 번개 같고 눈같이 익거늘. 마치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 같고 예수님 모습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할 때 그 모습과 같이 천사의 모습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4절에 보니까 같이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수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 지키던 사람들이 누구죠? 이 지키던 사람,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죠? 로마 군병들입니다. 노마 군병들이요. 그래서 이 노마 군병들 아주 이들은 당당하게 아주 장정들이요. 남자들이고 장정들이고 가장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지금 그 무덤을 아주 봉인한 그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그 지키던 자 무서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무서워 벌벌 떨면서 어떤 사람같이 되었다고요?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하고 떨었고 이 죽은 사람처럼 아주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경비병들은 그냥 지진이 일어나고 돌문이 열리는 그 장면들을 제일 먼저 목격했다는 이 경비병들입니다. 그런데 그 광경들을 보면서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얼어버렸어요. 그냥 몸이 벌벌벌 떨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그들은 얼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원들이 이런 광경을 목격하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들을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지금 부활하셨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믿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적이 반드시 믿음을 이끄는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만 쫓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쫓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은 나머지는 다 믿어집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경비병들은 무서워 떨면서 죽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몸에 바르려고 와서 무덤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다 그 천사들이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경비원들 옆에서 뭐 하고 있어요? 바들바들 떨면서 그들은 죽은 사람처럼 얼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친근한 말로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래서 이 천사들이 제일 먼저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그 무덤 안을 보여줍니다. 자, 그가 여기 계시지 않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인들은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이 저 안에 분명히 무덤에 안치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안 계신다고. 그러면서 천사들이 뭐라고 하냐?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자, 옆에 계시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봉인된 무덤에 갇혀 있을 수 없어요. 이 군병들이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무덤으로 다 봉인해 놨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은 그 봉인된 무덤을 박차고 나오셨습니다. 믿습니까? 봉인된 그 무덤을 박차고 이 사망을 박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셨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천사가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그래서 이제 주보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그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가 누우셨던 곳,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곳, 거기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무덤, 저도 이제 이스라엘 가서 예수님의 무덤 가봤는데 예수님의 무덤에는 빈 무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무덤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4대 성인, 5대 성인 그분들의 무덤은 아주 거대한 무덤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이요. 자, 그래서 부활은 십자가가 범죄자의 실패한 이 죽음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승리의 제사였음을 성부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보증하시고 무죄 판결을 내리신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이 부활은 영광스러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의 죽음이 필연적이었듯 메시아의 부활도 필연적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필연적으로 죽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다시금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필연적이죠.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음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말씀. 그래서 시체를 둔 채 영혼만 빠져나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체 도난설, 또 예수님의 영적 부활설, 영혼만 살고 몸은 죽었다,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체를 둔 채 영혼만 빠져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믿습니까? 몸의 부활이에요. 육의 부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영적인 부활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자,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그래서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갈릴리에서 만나실 것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빨리 이제 제자들에게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8절 같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대. 자, 이 여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죠. 처음에는 어떤 마음으로 무덤을 향해 왔습니까? 아주 무거운 발걸음이죠. 여러분, 무거운 발걸음이요. 그러면서 누가 저 돌을 옮겨줄까? 서로 이야기하면서 저 큰 돌을 누가 옮겨서 문을 열어줄까? 그러면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면서 그들은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이 두려운 마음으로. 그런데 이제 이들의 발걸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180도 바뀌어졌어요. 무서움과 큰 기쁨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솟구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구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빨리 제자들에게 전해야지. 그래서 그들은 지금 다른 게 향품이고 뭐이고 필요 없어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다름박질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피조물이 느끼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합당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무서움은요, 두려움의 어떤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자의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난 자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무서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진리는 이 근원적인 두려움 위에 큰 기쁨을 결합시킵니다. 믿습니까?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큰 기쁨이고 우리의 큰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죽음이 종복되었다는 이 생생한 진리는 단순한 심리적 안정을 넘어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숭고한 기쁨을 창출해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것은 아주 큰 기쁨을 넘어요. 영혼 깊은 곳에서 쏟아나는 그런 생수와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냐면은 나의 부활을 보증해줘요. 믿습니까? 우리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 하늘나라 천국 가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 영원한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육체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예,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썩고 아프고 고난당하고 힘들고, 예, 눈물 흘리지 않는 날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겨운 생활을 하지만은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기대하면서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9절 같이 읽을까?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말을 붙잡고 경비하니. 그래서 평안하다, 평안하냐라는 이 말이 즐거워하다, 매우 기뻐하다, 유쾌하게 되다, 행복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는 장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영의 부활만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는데 우리가 바람을 잡는, 공기 잡혀요, 안 잡혀요? 예, 공기가 안 잡히잖아요. 전파도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안 잡혀요. 어떤 영의 부활만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발이 잡혀. 그래서 여인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라는 이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의 부활이에요. 육체의 부활.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면 우리의 육체가 부활돼요. 믿습니까? 예, 육체가 부활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한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살려낸 사르밧 과부라든가, 또 엘리사 선지자가 살린 수넴 여인의 아들, 또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이렇게 살리시거나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그냥 소생이에요. 예, 그래서 요즘 많이 그러잖아요. 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TV에서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그냥 소생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예,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상처 입고 찢겨진 옛 몸을 간신히 이어부터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간신히 이어부터 살아나는 거죠. 더 이상 질병과 고통, 공간과 시간의 제약, 그리고 죽음의 권세에 종색되지 않는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육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나라의 질서에 완벽하게 적합하도록 재창조된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몸은 재창조된 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면은 새로운 몸을 입습니다. 예, 새로운 몸을 입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잠자는 자는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 그 첫 열매가 있다는 건 뭐죠? 계속적으로 그 후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부활하신 거예요. 첫 번째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후 세대에 죽은 모든 사람들 다시 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머지않아 도래할 할 성도들의 육체적 부활을 보증하는 확실한 담보이자 원형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서 영원하고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성도들 역시 마지막 나팔소리에 그와 함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육체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열매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상에서 세상을 떠나요. 우리 이제 연진아 집사님 형부가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장례식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전화했더니 형부가 돌아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부산에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 참석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중에 있더라고요. 제가 전화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소망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우리는 육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면에 죽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영원한 부활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은 생명의 부활로,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리 안에 생명 없으면은 영원한 죽음의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생명의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부활의 영광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은 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인간의 끝이 아닌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네, 죽음이 인간의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역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라는 확고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믿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첫 열매. 그래서 이는 내 삶에 다가오는 어떤 질병이나 늙음, 죽음의 공포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겪는 실패와 절망, 이 작은 죽음들 앞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냥 절망스러워서 상황이 오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사망을 정복하시고 이 어둠의 세력들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힘차게 발을 내딛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 갈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갈 때 경비 중 몇 사람이 몇이 성에 들어가서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이 알립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뭘 알렸을까요? 경비관들이 정말 이 경비들이 자기들은 눈으로 봤던 것들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하나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지금 무덤문이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와가지고 무덤을 여는 장면, 그 다음에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그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이들은 다 봤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진실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생생하게 하고 객관적으로 보고한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역설적이고도 이방인 로마 군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은 확실히 비어 있었고 돌은 굴려졌으며 신적인 존재가 개입했다는 팩트가 이 종교 지도자에게 직보된 거죠. 바로 보고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뭐 하냐면 돈을 많이 줍니다. 돈을 많이 주면서 이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실을 들었으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면 그 예수님 믿어야 되겠네? 이래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들이 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대제사장들은 이 진리 앞에 굴복하고 회개하는 대신 정치적 야합과 막대한 자본의 힘을 빌려가지고 진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기로 결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의를 소집하고 군인들의 많은 돈, 이 거역의 은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자, 여러분,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면 이 경비병들 어떻게 될까요? 굳게 지킨 걸 못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 밤에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잘 때 경비병들이 자요? 자면 어떻게 됩니까? 예, 자면 다 사형감이죠. 어떻게 경비병들이 잡니까? 보초병들이 자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예, 대대장 지나가다가 만약 보초병들이 자면 어떻게 됩니까? 영창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경비병들이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꾸미는 거죠. 너희가 우리가 잘 때 도둑질하에 갔다 하라. 그래서 그러면은 잠잔 사람이 어떻게 법정에서 증거할 수 있습니까? 잤는데 제자들이 와서 어떻게 훔쳐갔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 우리가 잘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예,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이 빌라도에게 들리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써가지고 너희들 죽지 않도록 해줄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오늘날까지. 그래서요, 시체 도둑설이 지금까지 시체 도둑설이 지금까지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시체 도둑설, 또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잠시 기절했다, 이 기적설, 기적설, 시체 도둑설, 아니면 영만 부활했대, 영의 부활설, 이런 썰들이 너무 많이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아주 무모한 것이, 오히려 이것이 뭘 반증해주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부활의 능력을 부인하고 돈과 권력을 이용해 진리를 은폐하거나 타협하려 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우리는 돈이나 세상의 가치에 매수되지 않고 진리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신 것처럼 나의 삶의 이 변화와 확신을 통해 세상에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